믿음은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같이 믿음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을 경험한 우리들,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위대한 것이, 이런 가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그런다고 그러죠? 내가 좀 크면 엄마 품을 떠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믿음 안 가질 거야.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혹시 욕을 먹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혹시 우리에게 위협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는 물을 떠난 고기가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거기는 편안할 줄 알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거기는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큰 바다의 위협이 왔고 풍랑이 왔고 결국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바닷속에 깊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최후예요.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의 최후는 바로 이 깊은 바닷속에, 어두운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더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이제 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 17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요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순종치 아니한 죄로 말미암아 깊은 바다에 버려지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버려져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었구나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로 어떤 녀석이 큰 물고기가 와서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푹 들어가서 3일을 있었어요. 살았다고 말해야 돼요?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물고기가 와서 꿀꺽 삼켰는데 눈은 껌뻑껌뻑 뜨고 있고 뭔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이게 죽었다고 그래야 돼요? 살았다고 그래야 돼요? 죽은 것 같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숨 쉬는 것 같은데 눈은 뜨고 발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활보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은 아무리 그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살았으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처해져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거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장을 다 지나가고 나서 1장 마지막 절 2장 시작하기 전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바닷속에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았던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2장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대로 삼키고 있다가 그대로 토해서 이건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 씹어먹고 시체를 토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나를 산채로 토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가능한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또 이것을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요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물고기가 바닷가에 토해버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는 막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답답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남,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미물이었던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토해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TV가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나오죠. 트로트가 나오죠.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 나오죠. 요즘은 왜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세상 가운데 그냥 빠져서 텔레비가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그 끌려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자꾸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볼 때에
중국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게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요나의 삶이 바닷가에 다시 토해져서 새로운 삶으로 걷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던 요나에게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는 것이죠. 이 요나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쭉 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요나 2장 1절부터 쭉 있는데 이 속에 죽음과 삶 사이에 살아있으나 중국같이 살던 요나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요나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살아있으나 중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 고난 중에 드리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도, 그것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죽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한 대가로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할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 2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얘기는 음부, 지옥 이런 얘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요나가 아직 숨을 쉬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건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팔려다닌 것이 잘못하고 죄 지은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의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며 그것을 끄집어내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는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각나지 않지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스바냐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같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였더니
요나가 바다에 던지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였더니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순종에 따라간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치 아니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릇 행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음을 알아서 혹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릇 행하였지만 범죄하였지만 거기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를 것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며 죽음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시 토해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요 3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깊은 속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바닷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헤엄쳐 나올 정도가 아니라 깊은 속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해서 큰 물이 그를 삼켰어요. 파도와 큰 물결이 그에게 넘쳤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6시간을 헤엄쳐서 요즘 같은 겨울에 넘어왔다고 하는 얘기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큰 파도와 물결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죠. 또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어싸우며 뭐까지 들었다고요? 영혼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죽어져 갈 만큼 쇠약해질 만큼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들어갔는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어. 이게 다시 올라올 수가 없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얘기예요. 얼마나 연하가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난 끝장났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오나? 난 이미 죽었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와 걸맞지 않게 너무 살기가 윤택한, 너무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의 사람들은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마치 저 바닷불에 머리가 얽힌 것처럼 복잡한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물결이 자신을 덮치는 것 같고 내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물결이 나에게 엄습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한 절망 가운데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서운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저의 어려운 삶이 오늘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제 또 우리에게 깊은 고민거리가 찾아오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몰려오는 엄습해오는 내 가슴을 조여오는 어떤 마음과 생각들 여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뜻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하는 거죠. 상황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력이 다 세져서 정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한 얘기예요.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요나가 탄 배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범죄한 것 때문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했고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막 죽어갈 때에 내가 기력을 잃고 쇠해져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 기도로 들으셨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기도가 주께 흘러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직 성전에 간 것이 아니에요. 아직 깊은 바다 속에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혼의 눈을 떠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끔 하셨어요.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차려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요나의 기도는 감사와 서원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했어요.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고 깊은 바다 속에 있고 머리가 수초에 얽혀가지고 이게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또 이 물고기가 아직 토해 놓기 전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했더니 확신이 생겼고 살아날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다니. 그러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서원일까요? 하나님 이제 잘할게요. 하나님 이제 순종할게요. 하나님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 봐 버림받았어. 그것 봐 안 되잖아. 너는 끝이야.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갖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아직 멀었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9절에서 그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모든 자들과 대조적으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지만 거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주의 성전이 여기 임했잖아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고 내 앞에 성전이 임했잖아요.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서 드린 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소원일 거예요. 기도로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소원일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일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소원일 거예요.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시켜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이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감사와 서원의 마음을 다 담아드리는 요나의 기도는 결국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게 했고 그리고 요나는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기도, 요나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드리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고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겠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하며 엎드리는 그런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 기도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나이다. 이것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나아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로 승리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건강의 말씀을 드립니다.